6개월을 우리가 달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요한일서의 결론,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전체의 어떻게 보면 주제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안에 있으면 두 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귐이고,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요한일서 전체가 설명해 왔죠. 사랑으로 서로 사귄다라는 교회의 특징, 서로 사랑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만이 아니라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죄의 문제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렇게 두 가지, 사랑으로 서로 사귀는 교회의 모습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신자의 삶의 문제, 그리고 복음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요한일서가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요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편지 마지막에 정말로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이어서 살펴보는 것이죠. 정말로 요한이 마지막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결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교회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복음이 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성도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게 이 편지의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요즘처럼 이 은혜라는 말이 왜곡될 때가 없어요. 감동받았다라는 말과 혼동되죠. 놀랐다라는 말과 혼돈되고, 새로운 것을 알았다라는 말과 혼돈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내가 감동을 받았다거나 눈물을 흘렸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 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 베데스다, 벳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은혜의 집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은혜를 간구했지만 전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헛된 은혜만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그때에 비로소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가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나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시나요?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오시면 안 되죠.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교회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내용들 모두 예수님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19절, 20절, 21절 읽었는데 19절과 20절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은요. 5장은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부분, 5장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18절이 알려주죠.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지키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저 넘어가서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어떤 대적도 신자를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대적도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일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위치만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19절은 좀 더 넓게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어디 있었죠? 예,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찾으셨나요? 에베소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진노의 자녀였고 원래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고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고 내 육체의 본성을 쫓아 죄를 좋아하며 죄를 쫓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지금도 이방인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이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언약도 받지 못하였고 이방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그 세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19절은 교회와 세상을 쪼개는 이분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 세상은 더러운 사람, 이렇게 이분법을 딱 쪼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고 지금은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계속 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외인 아닙니다. 이제 우리 나그네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예요? 거룩한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시는 교회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고백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악한 자의 저주의 흑암의 권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께 생명으로, 밝음으로, 영광으로, 구원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자 안에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미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한 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죠.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의 아들 안에서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늘 하는 얘기죠. 우리가 잘해서 죄와 사망에서 나와 탈출하여 우리의 힘으로 탈출하여 영광과 생명과 빛의 나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에 머무는 것 역시도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그 나라에 머무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심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해방되었네 뭐 이런 찬송 있었거든요. 아세요? 예, 알면 다 저랑 같은 세대죠. 박수 치면서. 예. 예,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존재예요.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때 정말 피아노에 박수 치면서 찬송해도 그렇게 은혜가 됐었는데 우리가 잊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사단의 억압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는 갈등,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나 여전히 죄를 짓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다 설교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사단의 억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영광과 기쁨,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죄의 억압과 속박, 저주 아래에서 고통받는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20절입니다. 이 모든 지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성령과 성경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하이델베르그 림담에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무슨 사역? 선지자적 사역이다라고 하죠. 예, 예수님의 삼중직하면서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서로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랄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랄수록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더욱 커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더욱더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욱더 자라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고 그가 살다가 처형되었고 부활하였다. 그랬지 라고 아는 것은 그저 지식이요 정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신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설교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직접 막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격적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신앙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신앙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 역시 또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거나 혹은 뭐 환상을 본다거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경험이다, 인격적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워서 알려주신다, 그리고 내 신앙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신앙이 인격적으로 주 앞에 반응한다 라는 것은 내 전 인격이, 내 인격이 주 앞에 나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곧 내 인격을 이루는 내 전 인격이, 내 지성이, 내 정서가, 내 의지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우리의 정서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 지식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감성, 감정으로 주 앞에 반응하게 되며 우리의 의지로 주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전 인격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정보를 습득해서 막 지식이 자라는 것,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에 흥분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을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이 따로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내 죄에 대한 애통과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 내 의지의 결단이 일어나는 내 전 인격이 그를 알고 그를 느끼고 그 앞에 결단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경험이고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의 전 인격이 거기에 반응하며 전 인격으로 주를 경험하게 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과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알아서, 내가 감성이 풍부해서, 혹은 내가 결단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합은 사람들의 연합과 다릅니다. 사람의 연합, 우리의 연합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합은 어떠세요? 필요에 따라서 두 상대가 서로 약속을 맺고 연합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연합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 뭐 할 수도 있어요? 나누어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조건적이고 임의적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사람과 연합하고 내일은 이 사람과 연합하고 이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깰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연합을 깨어졌다고 해서 내가 뭐 큰 손해를 본다거나 내가 못 살게 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좀 손해는 볼 수 있겠죠. 아쉽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별 큰 문제를 겪지 않게 되죠. 사람 사이의 연합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임의적이고 늘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게 되는 주님과의 연합은 다릅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예수님과의 연합도 우리가 뭐 맺고 끊고 혹은 끊어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 쓰고 악수하고 결합 이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연합합시다. 예수님 헤어질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연합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연합이며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오던 지금까지 나를 유지하던 것들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연합입니다. 중생의 연합이며 구원의 연합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연합인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열매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끊어지면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연합이 끊어지면 이전의 나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이 연합이 끊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결코 우리 안에서 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연합을 누가 지키십니까? 이 연합의 주권과 효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신 주님께만 이 연합의 효력이 있고 영원한 보증이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연합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연합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언약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은혜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 모든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1절이죠. 요한 1서 5장 21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심지어는 주께서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에 주께서 지키시니 손대지 못한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더욱더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뭐 하면 되죠?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례에 참여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건을 이루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경건입니다. 개인 경건입니다. 개인 경건이야말로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먼저 개척했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냐요. 예전에 저 화평교회 있을 때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예, 뭐 다 그냥 복사해 온 겁니다. 예, 정리만 해놓은 것이죠. 그거 있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군요. 목사님 교회는 맥체인 읽기 안 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순간 섬찟했습니다. 우리 안 하잖아요. 처음에 주보에 좀 나다가 제가 안 냅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 시간교회 이정경 선생님이 보내준 파일, 우리 저기 이성구 형제랑 송성주 형제 둘이서 밤을 새서 고생해서 만든, 왜 우리 저기, 역시 박진수 사모님 들고 있어요. 예. 또 저거 또 우리 나눠드렸었죠. 예, 맥체 소유기 안 하냐요, 우리. 그래서 저는 나눠주고 안 합니다 했어요. 알아서들 하겠죠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지가 6개월이 됐어요, 벌써. 그리고 올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들을 했으면
3개월이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한 4분의 1은 이제 여러분들 읽으셨어야 돼요. 지금쯤. 어떠세요? 저도 되게 찔려요, 지금. 4분의 1이 뭐야. 8분의 1도 못 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경건의 힘을 쏟고 계세요? 성경 읽는 일, 성경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진 성격 자체가 누가 저한테 하라 하면은 좀 더 안 해요. 제 성격 자체가 좀 못된 게 있어갖고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강제를 안 하죠. 근데 저를 보면 여러분들도 어렴풋하게 제가 생각을 해요. 아, 강제를 안 하니까 저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강제 안 하는데 잘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잘하고 있을 거다. 여러분들 저랑 다르잖아요. 저보다 훨씬 높은 인격의 소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개인 경건에 좀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경건 서적을 읽는 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서 우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우상. 어떤 종교적 형상, 조형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며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선우야. 우리 선우 십계명 다 외우는데? 그렇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다른 신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10개의 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 하나의 죄예요. 사실은 하나의 죄입니다. 다 1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전부 다 1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모든 죄는 결국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죄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걸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어겨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거, 물질을 사랑하는 거, 전부 다 1계명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믿는 거,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1계명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상을 멀리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 내 시간과 물질이 향하여 가는 것, 여러분, 그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돌아서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경험을 해서 알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압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은사님은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의 경건, 개혁주의 경건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세요. 왜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잖아요.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면은 경건 역시도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어떤 경건의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마지막 부탁,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는 말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 경건에 힘쓰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렇게 마무리되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이제 6개월 정도 했고요. 20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 이런 데 제가 막 올리고 그랬는데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올린 거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만든 건데,
요한일서 ESV 성경을 전체를 텍스트를 긁어서 이렇게 어디 사이트에도 돌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God,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love, 사랑하라. 그다음 know, 알라입니다. 원래 이게 좀 더 많이 나왔어요, 다른 데 보면은. 그래서 요한일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져요. 그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abide, 거하는 거죠. 어디서 거해요? 세상에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모여요. 이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걸음에서 작년 10월 12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죠. 예. 다들 작년 10월 12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있다가 또 떠난 분도 있어요. 교회를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작년 10월 12일 날 첫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면서 제가 작년 5월부터 놀았죠. 6월부터 놀았나요? 예. 놀면서 그 개척에서 우리가 무슨 성경을 살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걸음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하다 마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어서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한일서를 제가 읽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처음 세워질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요한일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에 어떤 기둥으로 세워져야 하는가가 요한일서에서는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복음과 믿음의 바탕 위에서 진리의 뼈대로 세워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나누었듯이 진리의 견고한 뼈대 위에 사랑의 근육으로 세워지며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교회의 바탕이고 뼈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 사랑으로 지체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붙잡고 우리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이 둘로 주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제가 태생이 경상도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평생 사랑한다는 말보다 이 요한일서 설교하면서 한 사랑한다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제 평생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39살 되도록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그 진리, 그 진리의 뼈도가 견고히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일서도 계속 그것을 이야기했죠.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 견고히 세워진 그 뼈대 위에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붙잡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채워나가고 이루어 나간 것이죠. 진리의 뼈대 위에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향한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진 않겠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오시는 날 열매 맺는 교회는 이제 이 땅에 사라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진리의 뼈대와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우리가 다 같이 그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6개월 채웠고
벌써 6개월이에요. 벌써 여러분 성경을 2권을 뗐어요. 에스라 뗐고 요한일서 뗐습니다. 다음 주 건너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이제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여 함께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